우리가 에스라엘 계속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됐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되죠? 중단되죠. 방해꾼이 꼭 생겨요. 하나님의 일에도 꼭 방해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을 해도 꼭 방해꾼이 생깁니다. 결국 그래서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의 전반부 내용은 소위 당시의 국가, 여러분 보관소에 보관된 문서 가운데서 과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명령했던 그 문서를 드디어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당시 현재 통치하고 있던 다리오 왕이라는 왕은 그렇다면 성전 공사를 막을 필요가 없다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라고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까지 신속하게 조달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보다 조작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죠. 멈췄던 성전 공사에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한 바를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멈추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때가 찬 시각 그들의 답답함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요? 기다릴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다시 일어나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한 번 시작했던 그 일을 미완성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다시 말하면 그것을 시작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가 목적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실까요? 성경의 하나님이 그가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경우 세상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동관들이 진행하니라.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사회 지도자들 관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니까 일을 아무도 멈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사회 속의 지도자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세속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종 혹은 목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종 그러면 흔히 목사님들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 에스라의 주인공의 하나인 고레스 왕,
고레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8절의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를 놓으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 고레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내 목자라. 내 목자라. 내 목자라. 한 나라의 왕 정치 지도자를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쓰셔서 그의 목자인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종종 이런 정치 지도자를 부리시고 쓰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역사 속에 세속적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한 경우도 정말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적대시하던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들을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라는 표현 여러분 등장해요. 13장에 보시면 우리 민족들 가운데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 탓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짐승 같은 그런 말 하잖아요. 계시록에도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적 인간을 표현할 때 짐승이라는 그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여러분이 보면 13장 4절에 보면 마귀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해요. 그들의 권세, 그 악한 권세, 잘못된 권세를 사용할 때 그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죠? 복종해야 할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보다 더 높은 권위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불복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불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권위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인에서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해요. 시민불복종. 이럴 경우에 불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더 높은, 더 권위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시민불복종에 익숙해지면 모든 지도자들에게 반대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항상 반신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이라고 그렇게 전제하거나 가정할 필요는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주신 권력, 백성들이 준 권력, 그 권력이 그들의 권력의 칼의 도구에 악한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선용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잘못하면 비판도 해야 되지만 비판 이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중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우리의 중보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중보해야 하지만 특별히 임금들, 정치인들이죠.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존재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2절 하반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 그들의 정책 결정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정말 그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도록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남북의 분단의 비극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 정말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묻겠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어린 지도자, 심히 믿음이 가지 않는 지도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할 줄 모르잖아요. 핵이라는 칼을 갖고 있잖아요. 진짜 막판에 가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정말 그가 올바른 결정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로 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원을 만드시고 헌신했던 대천덕 신부님, 성공회 신부님 아십니까? 그분은 정말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이 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외국분이지만 한국을 사랑하셔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언제 통일이 될까? 그것은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잔이 찰 때, 우리의 기도의 잔이 찰 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그 잔에 차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액션을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예언하셨잖아요. 2년 있으면 됩니다. 아멘. 이제 70여 년이면 저는 믿어요. 70여 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포로돼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때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의 법률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다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가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피력하되 끝내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에 실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 중요한 방편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은 다시 성전 건축에 헌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와 함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도록 독려했던 유다의 장로들, 이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리드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6장 14절에 뭐라고 하면 넘기시면 권면을 따랐으므로 일이 형통한지라. 권면을 따랐으므로 일이 형통한지라. 이 본면의 말씀을 여러분 놓치시기 마치지 바랍니다. 물론 세상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들도 그들의 영적 힘, 그들의 영적 권위를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교우들은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최고의 도움, 최고의 협력, 최고의 감시가 있을 수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부족한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초대교회 당시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구절 13장 17절에 보면 그런 영적 지도자인 우리를 믿고 따라달라는 권면을 먼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개의 단어가 비슷하죠. 함께 사용되고 있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단어가 다릅니다. 히라바의 단어의 의미는 달라요. 처음에 순종은 따라갈 수 있는 일에 대한 당연한 따라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복종은 의견이 다를 때, 지도자와 내 의견이 다를 때라도 지도자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따라가는 결정, 행동,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지 않아도 그분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따라가는 그것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 또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뜻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의 이 단락 마지막의 결론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13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이라는 낱말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즐겁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따라줌이 그 순종이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실행하셔서 자기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역사 내 실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도 사용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쓰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 사드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피력하느니라, 끝내느니라. 드디어 성전 건축은 끝났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무려 72년이 지난 후 BC 515년 3월에 마침내 이 성전은 다시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그 아름다움이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전은 다시 재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기에 그 일은 마침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완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돼야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혹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면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약속해놓고 맹세를 해요. 종종 내가 꼭 그대로 하겠다. 자기 이름으로 안 되니까 어디에 두고 맹세해요? 하늘에 두고 하늘의 권위를 끌어다가 맹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은 맹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가끔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맹세할까요? 자기를 두고 맹세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지막 권위니까, 최종적 권위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걸 하나님도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이 말씀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행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우리는 가끔 이따금씩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경책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성경책은 어떨까?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았나?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어떤 분은 참 성경물이 너무 깨끗해요. 교회 올 때만 한번 갖고 오시는지 그냥 너무 깨끗하신 물을 보내요. 근데 D.L. 무디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봤더니 아주 빼곡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 중에 계속 TP라는 글자가 계속 반복되어 쓰여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이 TP가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을 했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TP가 뭐냐면 try, prove, try, prove, try, prove. 말씀 그대로 해보니까 그대로 되더라. 말씀 그대로 되더라. 수없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이 말씀은 맞아. 그대로 됐으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34절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야 알아야 돼요. 말씀 진짜네.
기도하라고 했더니 말씀 그대로 응답되네. 전도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되네. 말씀대로 그 말씀을 맛보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함을 온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그대로 신앙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이상 놀라울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끝내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의 종으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다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꿈을 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끝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한번 1분간